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올해도 우리가 어김없이 12월을 맞이했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기념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성탄절 하면 어때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에요.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그 기쁨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쁨,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문화로서의 분위기를 즐기는 날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날이라면,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냥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 즐거운 날이라는 그러한 정도로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온 인류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인 온 인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공통분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되면 성극도 하고 그 뮤지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동화 속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아기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화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화 속 이야기를 보듯이 그 성극을 보면서 단순한 기쁨과 감동을 누리고 지나가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며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승리의 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접할 때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제 가슴 속에 계속 올라왔어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이 정말 이렇게 단순한 기쁨으로 흘러가는 성탄이라면 어떤 것일까?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어요. 네. 이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가치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귀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음에서 살리는 소식이고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하는 절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심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는 평화의 소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 우리 샬롬이라고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샬롬, 평안, 평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어디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상황도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처처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의 재해와 전염병과 이 모든 평화가 깨어진 소리들이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또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기묘자, 모사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존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주시는 그러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평강의 왕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화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모두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그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마리아는 이제 만삭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가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족속입니다. 자기 가문에 속한 만삭이 된 여인이 이 여관에 도착했지만 이미 방은 꽉 차 있어요. 모든 유대 민족 다윗의 가문으로 꽉 차 있었어요. 먼저 도착해서 방값을 정당하게 다 지불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방을 비워주거나 양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인데 자기가 속한 가문이고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하셨지만 그것이 누구의 모두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되심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고 또 주 로드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심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이 있는 그 마구간, 가축이 먹는 그 여물통,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동화 속에 2000년 전에 낭만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유는 환영받지 못한 왕의 모습, 구원자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지 못한 그러한 구원의 주님의 모습,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본문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목자들이 열심히 찾아갔겠죠. 그랬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어린 아이도 구유에 누이는 아기는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맞이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은 서로 이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을, 어디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자 하고 그곳으로 빨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지체 없이 달려갔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체 없이 그 구원의 소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양, 그들이 돌봤던 그 양,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그것을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찾아 그 소식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 겸손히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또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빨리 달려가서 그 모든 소식을 마리아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다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단순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선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새롭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단순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특별한 선물, 그리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이 선물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환영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생명의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